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열쇠. 전 이때까지 저 성가대도 해보고 지휘도 해보고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가를 들었는데 예수님만의 열쇠라는 찬양은 처음 들었습니다. 최신곡인가요? 네. 여러분, 주님이 열쇠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파트 38층 한번 올라갔는데 열쇠를 안 갖고 올라갔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바빠갖고 차 있는 데 달려갔더니 키를 안 가져왔어요. 집에까지 다시 올라가서 키를 가져와 볼 때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아마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문을 여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 고백을 아마 열쇠라는 단어에 함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정말 모든 문을 여시는 열쇠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십니다. 반응이 어떠세요? 알고 이슈? 네, 그런 반응인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무슨 거리는 있어도 무슨 거리는 없다?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11일. 아마 미국 사람은 9월 11일 하면 등골이 오싹할 것입니다. 벌써 15년이 됐네요. 2001년도에 미국의 9월 1일 날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 자유무역선태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아했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국토안보부가 있는데 허망하게 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 비참하게 전 세계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테러가 있습니다. 영적인 테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생명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테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9월 10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아이가 사고를 당한 지 딱 한 달째, 그러고 보니까 8월 11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45반을 꼬매고 대수술을 받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좀 기적적으로 만 17일 만에, 보통 어디 팔이 부러지고 웬만한 차가 입어도 보통 뭐 전치 4주 8주 하는데 17일 만에 운동신경 이상무, 감각신경 이상무, 언어신경 이상무하고 깨끗이, 물론 이제 통원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셔서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두렵고 떨리고 눈물 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붙잡게 하시면서 계속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속에 이 문제거리가 변화해서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계속 부딪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달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간증거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상황 속에서도 병실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도 없이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처절한 절망의 무서운 위기 앞에서 저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간증거리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할 때에 병실에 들어갔더니 수술하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되고 수술도 잘 되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골든타임 안에 데려온 그 친구들이 생명의 은은이니까 그 친구들에게 땡큐 해라, 감사해라. 당연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 퀘스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분명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아이는 제가 갈 때 보니까 하룻밤 자고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들은 것은 분명히 하루를 자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럼 골든타임이 얼마란 말인가 묻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상황에 경황도 없고 그저 골든타임이라니까 골든타임인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처음 순간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그 순간까지를 지켜보았던 가장 옆에 있었던 그 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가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달려간 게 아니잖아요. 집으로 갔단 말이죠.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병원에 간 시간이 얼마냐면 28시간이 지난 거예요. 수요일 날 한 1시쯤 사고가 나고 목요일 날 5시에 병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 골든타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 증상이 오면 4시간 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4시간 반이 넘어지면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뇌출혈이 생기고 뇌졸중의 증상이 오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병원으로 실려 가서 응급조치를 해야지 3시간 넘어가면 의사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28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골든타임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병원에서는 하루 지나온 뇌출혈 환자는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고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환자를 받아봤자 치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잘못 섣불리 손댔다가 사망사고, 의료사고 날 수도 있고 치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응급으로 받아주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수십 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식 없이 그냥 한 1년, 2년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면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는 28시간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으니 이건 골든타임 3시간하고는 게임이 이미 다 의학적으로 보면 끝이 난 상태인 것이었어요. 포기한 상태였었고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28시간 만에 간 그 환자를 그 병원에서 어떻게 받았을까?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어저께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미국에서 한 25년 산 친구 하나가 이 미국의 병원 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얘는 몇 시간 전에 사고 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가 사고 날 때 입었던 그 피 흘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대로 집에 가서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그대로 잠을 잤고 그 상태로 끌려왔습니다. 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보니까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것 같고 옷에도 피가 난자한데 몇 시간 전에 사고 났다고 하니까는 그냥 응급으로 갔다가 그대로 수술실로 끌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하나만 삐끗 났으면은 이미 벌써 의학적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사건은 뭐냐면 28시간이나 지나간 애를 갖다가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얘가 몇 시간 전에 사고 나서 골든타임 안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해보니까 3군데 출혈이 있었는데 깨끗이 다 닦아내고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머릿속에 남아있던 피들도 다 흔적 없이 빠져나가니까 의사는 3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몸의 상태가 3시간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아빠, 내가 알고 보니까 28시간 만에 병원을 갔어. 골든타임은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런데 나는 28시간 만에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서 받아줬대? 그랬더니 내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누가 살렸냐? 제가 목사니까 아들한테 넌 하나님이 살린 거니까 넌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아들에게 직접 물었다니까. 넌 도대체 누가 살린 거냐? 28시간이나 방치되어 있던 너를 병원에 가서 응급 환자처럼 끌고 들어간 그 친구들도 대단하지만 그 의사가 봤을 때에 2시간 반 만에 수술을 깨끗이 끝나고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다고 의사를 믿게 하는 이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든 거냐? 너 누가 살렸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렸잖아. 하나님이 살렸잖아.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28시간 피 흘린 상태로 그 방치됐을 거 생각하니까 가슴도 철망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이를 갖다가 그 병원에서 골든타임인 줄 알고 또 골든타임처럼 깨끗이 고쳐내는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사실상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예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머리만 어지러워서 무조건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뇌졸장의 증상이 온 거예요. 무조건 자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끌려가서 난 병원에 가기 싫다라고 얼마나 거기서 그냥 막 발악을 했는지 거기 시큐리티 가드들이 와서, 안전요원들이 와서 진정제를 꼽아서, 그것도 2방이나 꼽았습니다. 보통 한 주사 하나를 놓는데 2개를 놔도 진정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끌려가갖고 마취실을 끌려가는데, 마취를 당하고 병원에 가는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니까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몸은 마취가 됐는데 눈을 안 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마취를 해놨는데 눈을 안 감았어. 눈을 똑바로 뜨고 마취실을,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는 의식이 없고 그대로 잠이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다고. 저는 거기서 가슴이 너무 철렁하는데 28시간 방치된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아이인데, 아니 그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더라도 병원에서 안 받아줬으면 이 세상 아이가 아닌데, 아니 28시간 만에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수술했을 때 이미 모든 기능이 엉망이 됐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알기는 뚫어지게 전하시네.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은 정말 절망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간증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간증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간증거리로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간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기억하시죠?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전진해 나간다. 그런데 인생의 삶 가운데 한 곱이 넘으면 또 문제, 한 곱이 넘으면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렸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아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웅덩이 같은 거대한 못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있는 물을
오아시스인 줄 알고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물을 먹는 자마다 쓰러지고 엎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슬픔, 쓴물,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물을 먹고 고통과 슬픔에 빠지니까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느냐? 처절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와 같죠. 사막을 지나가면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마라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라 지역을 갔는데 왜 쓴물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지금은 다 말라서 저렇게 조그만 마라의 샘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저런 시설도 없었고요. 웅덩이가 넓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 지역에 어떻게 물이 들어왔을까? 알고 보니까 사막에 연못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지중해에서 물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적이 있답니다. 범나물에서. 그 범나물에서 그 일대를 물이 다 침수됐었다가 그 물이 빠져나가니까 웅덩이에 빠져나가지 못한 물들이 고였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의 연못이었던 것이죠. 연못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니까 그 바닷물을 먹으면, 바닷물 먹어보셨습니까? 바닷물이 어떨까요? 짜죠. 짠데 그 염도가 더 많이,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무슨 맛이 될까요? 쓴물이 되는 것이에요. 소금물이 아주 독한 쓴물을 먹어보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바닷물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져서 심지어 계속 바닷물을 퍼마시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것을 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좀 여러분 한국말을 보면서 사람이 짖는다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개만 짖는 게 아니고 사람도 짖는구나. 어떤 때 짖어요? 처절한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눈물로 살려달라고, 이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올 때 그거는 소리가 아니라 짖는 거더라고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를 보니까 무엇을 불러서 짖는 거예요. 울면서 짖는 건 뭐라고 말해요? 울부짖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이 쓴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처절한 부르짖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다는 얘기를 cry out이라고 말하거든요. cry가 뭡니까? 울고 오열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cry 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울부짖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 것을 cry out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cry out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cry out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있었던 한 나무는 예비된 나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 가운데 집어넣고 거기서 목이 말라 죽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쓴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간증거리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cry out, 울부짖어 간구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변하여서 뭐가 되게 하셨더라? 단물이 되게 하셨더라.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죠.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거기서 법도와 율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 가르침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셨다, 테스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게 될 것이다. 그는 누구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물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간증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마다 가슴속에, 심령 속에, 가정과 사회 또 육체 가운데 이게 질병이라든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쓴물 가운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픔, 지금 흘리든지 과거에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고통당하라고, 그 절망과 좌절하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무엇이 될까요? 치료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1년 7월 21일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목회 사역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항상 성대를 써야 되잖아요. 항상 설교를 해야 되고, 항상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성대가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목에 혹이 생기고 성대가 무너져 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다가 소리 이상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혹이 있어서 갈라지고 찢어진 상태였어요. 항상 목은 잠겨 있습니다. 기도에 인도하다가 10분 20분도 못합니다. 얘기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언어를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한숨만 나오고 숨소리만 거칠고 한 시간을 가만히 있다가 아주 조금스럽게 말을 하면 그때 조금씩 말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약도 한 달간 먹어보고 주사도 하루에 2대씩 60방을 막아보고 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이 쉬어본 사람은 옛날에 용각산 기억하십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죠. 제가 보기에 용각산을 아마 제가 한가마니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사포날, 미놀, 무슨 홀스, 또 계란이 참기름 타는 게 좋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감초 삶아 먹어봐라, 또 어떻게 해봐라. 하여튼 간에 제가 성대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성대에 대해서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도 안 낫고 결국은 제가 선택한 것이 수술이었죠.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데 일이 진행이 잘 되려고 보니까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진행이 잘 되는지, 그 병원에 수간호소가 또 순복음교회 교인이라서 그 사람 어떻게 소개받았더니 그분이 일사천리로 스케줄을 잡아주고, 또 우리나라 최고 권위가 있다는 그 교수님 한 사람이 미국 갈 스케줄도 캔슬하고 저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아주고, 교회에서도 한 달간 휴가를 주고, 이 모든 게 아주 일사천리가 됐어요. 내일 가서 이제 월요일 날인데 수술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일사천리로 잘 풀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환경은 잘 열려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일 수술 받으러 가야 된다. 하나님,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슴에 부딪혀오는 것이 뭐였냐면 갑자기 제 마음새를 주신 것이, 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의사가 나를 고쳐주면 내가 강단에 앞으로 목회하며 쓰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간증하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병원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날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야 돼요. 덜커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덜커도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성대가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술을 받았다고 100% 고쳐주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성대 수술이라는 것이 수술받고 50대 50이더라고요 50%는 말할 수가 있고 50%는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하면서 모든 게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펑펑 울고 나서 마음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스케줄 잡아놔서 병원에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했잖아요. 내가 수술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안 오면 된다고. 그렇게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성대가 깨끗이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25년 동안, 그 전에 제가 설교한 거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을 놓고 설교를 해도 목이 쉰 적이 없어요. 물론 피곤하고 지치면 목이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음 날이면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셔서 또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 인도해도 지난 25년을 그 성대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죠. 제 기도가 옳았죠.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 난 수술하지 말까요? 병원 치료 받지 말까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도 귀한 거예요. 저희 집 아이는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왔으니까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시는 것처럼 의사는 골든타임 안에 들어온 줄 알고 수술했지만 그 아이는 28시간 지나버린 아이였어요. 그건 의사의 기술이 아니죠. 의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배우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또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수술 안 받고 병원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오신다면 그 믿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인생에 찾아왔던, 목회에 찾아왔던 아주 무서운 위기가 제 인생에서는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목을 쓸 수 있는 동안 저는 수없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두 번째로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야훼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자,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머리 단물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났을 거예요. 쓴머리 단물 되는 것을 경험했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매일매일 공급받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받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야의 삶과 늘 문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거리가 뭐가 된다? 간증거리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봤더니 덜커덕도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찾아와서 전쟁을 하자고 하네요. 이 리비딤이라고 하는 지역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그때 갔을 때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벤지를 의무진 버스로 생각하는데요, 한 8시간 9시간 거의 10시간을 달려가는데 아주 막막한 사막이에요. 버스로 그렇게 달려가는데 걸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왼쪽에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아주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 저 푸른 오아시스가 제가 봤던 그때 상황으로 봤던 저 사진보다 더 많아 보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오아시스가 그 깜짝 놀라게 있고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수도원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관광을 오기도 하는데, 그 옆에 보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올라갔던 산꼭대기와 같아요. 산꼭대기라고 하니까 무슨 높은 산꼭대기보다도 험악한 이 광야 가운데에 높은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저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덜커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아말렉이라는 부족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문제죠. 큰일 났습니다. 왜? 이 아말렉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털어먹고 사는, 전쟁만 하는 그런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남의 집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당할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실 승산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전투만 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만 하던 민족이라서 싸움에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아론과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홍해수 앞에 모세가 섰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 여기서 두렵고 떨리고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못 볼 거야. 눈앞에 송에서 갈라지면서 애굽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cry out을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제가 변화 응답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죠. 17장에 오니까 모세가 이제는 스스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오냐면 모세 혼자 안 되는 것이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13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하더라? 무찌르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말렉이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문제가 외부에서 왔을 때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외부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될 때예요. 가정의 외부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온 가족이 붙잡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 내부는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가 다가온다면 외부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문제가 변화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또 어떤 하나님을 드러냈을까요?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14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야훼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해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하나님을 간증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가온 문제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훼 니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뭐하게 하느냐?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991년 7월 21일도 제가 못 잊지만은요, 1991년 12월 27일도 못 잊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놈 생일이거든. 91년 12월 27일. 그 91년 12월 27일이 없었으면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것이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누구 말 맞다나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를 내가 한다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냐하면 거의 한 제가 28년, 29년 그 전에 개척교회 전도사 했던 것 같지만 한 30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성대가 사역 못해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뭐 하나만 삐끗해도 목회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식이 없어도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어느 지역장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금부터 제가 뭐 하는 얘기를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 그 제가 낌새가 이상해서 정신을 똑대기 차리고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얼마든지 말씀해 보시라고. 아,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예요? 자기 시누이를 전도했는데 시누이가 시집을 잘 갔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도 놀러 다니기 바빠갖고 도무지 시도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1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한다면, 언니 나도 교회 가면 아들 생길까? 무슨 소리 했더니 10년 동안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시누이 언니를 찾아갔구나. 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까? 그럼 주시지. 가자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신다고 그러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교적 쓰고 기도받자고 그랬는데 이 지역장이 머리가 비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담당 교구장이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 이 지역장에 생각해 보니까 지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고민하다가 절 찾아와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 들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다음 주일날 시누이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시누이가 아니라 아가씨가 오는 건데 관계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갖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교구장이 아니 아이가 7이나 됐는데 정보도 빨라요. 그 교구장한테 가서 안수를 받을 테니까 담당 교구장님인 김유민 전도사님은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야, 진짜 그때 그 상황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우리 교구 성도가 다른 교구장한테 기도받는 걸 눈에서 보아야 되니 어떻게 못 본 척 해야 되니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절대로 기분 안 나쁘니까 가서 그냥 받으라고 그냥. 그리고 절대 표시 안 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없이 눈물 나더만. 아, 이게 아이가 없으면 목회도 못 하겠구나. 이제 아이가 없으면 평생 누구 뭐 자녀 위한 축복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저는 일생일대의 위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집사람하고 둘이 드리는데 마음이 내키나요, 제가? 그러다가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더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삥 하고 돌아서더니 벽을 향해 서더라고요. 그날 가정 예배는 벽 보고 둘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벽 보고 드려. 근데 참 놀라운, 그렇게 외부에서 그런 찔림을 당하니까 내부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 저는 자식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주실 것이고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내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을 통해서 목회했던 것을 만약에 내 자녀가 목회를 한다면 그런 제가 배웠던 말씀, 그 안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아이가 계속 이어서 더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0년 40년 앞으로 목회하면서 하나님 받은 이 은혜를 다 놓고 가야 됩니까? 난 내 자식에게 그런 내가 받은 이 모든 마음속 하나님의 이런 은총들을, 그 말씀들을 다 노트를 해서 그 아이의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했더라고. 하나님, 남편이 주의 종인데 혼자서 기도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동력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린 자식 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위해서 달라고 그랬고 우리 집사람은 기도의 동력자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라이 아웃을 한 거죠. 처절하게 기도한 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내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 하다가 욱 하더라고요. 설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아이가 91년에 12월 27일 날 난 놈이에요. 그래서 난 아들이 생기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자식 없는 사람 다 와. 왜? 나도 있어. 왜냐하면 없어서 너무 소름을 당해갖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문제였는데, 어쩌면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마시니까 뭐가 생깁니까? 간증거리가 생긴대요. 간증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말렉을 만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라 간증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여서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안고 서는 것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이 드러내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우리가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